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언젠가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용제도에 대해서 TV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과 그 후 그들이 남긴 말들 이런 내용들을 쭉 다뤄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돌려진 패대로 살았다. 나는 내 인생의 운명에 돌려진 패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 전체를 마치 카드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처한 환경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지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사는 게 성공적으로 살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사람으로 살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패를 돌리는 것처럼 운명 지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운이 좋고 그 형들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배척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본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도 일까보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어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세,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한 인생의 태도를 보시고 어떤 경우에서든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침체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 버림받는 걸 통해 사무엘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인간이 떠나버리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준비,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기회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도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축복, 그 선택, 그 직분을 맡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그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베드로가 우연히 자기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우연히 축복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건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good luck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운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것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고 사람의 기준보다 공정하고 항상 그 기준이 옳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원망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세간에 유행하는 자기개발서들, 책들이 많죠. 거기에 보면 처세술을 강조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테크닉, 기술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들을 대하고 어떻게 삶을 노련하게 살면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나를 높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주님은 나를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생활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시되 은밀히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선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가지고 내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가 오신다. 그걸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뭐고 자꾸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걸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망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좋은 얘기를 듣고 그걸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부딪혀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한 알의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면 잃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3절에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에게 네 아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말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새가 생각할 때는 야, 굉장하다. 역시 우리 첫째가 최고야. 그래도 내 아들 중에는 첫째가 왕이 될 감이지. 아니, 둘째가 스마트하니까 둘째가 혹시나 왕이 될 것인가? 그렇게 쭉 읽어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11절을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신통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애요. 걔는 뭐 보나마나한 애요. 그래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싶다고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싶어 보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아버지도 막내 아들이 설마 임금이 될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보는 기준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맨발로 벗은 발로 슬피 울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돌을 들이면서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님, 제가 가가지고 저놈을 당장에 저 목을 자르겠다고. 저런 놈을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에 저놈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게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표현을 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 보시는 자세,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요, 어려운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짜증도 나도 화도 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진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지만 오늘도 한 사람이 택하여져서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 겸손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실하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